우리는 일생을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나 또 교회 안에서나 또 공동체 안에서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나 어디서나 쓰임 받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마음이 참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꾼으로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게 우리의 이 심령의 마음과는 다르게 결코 내 뜻대로 쓰임받지 못하여서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참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일꾼은 그냥 태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그 거룩한 쓰임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민수기 8장 5절에서 19절 말씀은 레위인을 성막 봉사자로 세우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이스라엘의 봉사자로 세우시며 그들을 세워가십니다. 왜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봉사자로 세우셨을까요?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출애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출애굽을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이르러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과 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밑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제물을 갖다 바치는 아주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매우 극분하여서 그들을 당장 없애려고 하였습니다.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땅으로 데리고 가는 과정 중에 그들이 잘못하였다고 한들 그들을 이곳에서 다 죽여버리면, 다 없애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고 무엇라 할 것입니까?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장 그들을 치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기로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그 화가 풀리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설 자 이쪽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여전히 우상 숭배할 자 이쪽으로 서라 해서 그들을 도륙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를 도륙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먼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2지파 중에 11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지만 레위 지파는 그 분배된 땅에 들어가서 성막을 봉사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단순히 레위인들, 즉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만, 목회자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조건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헌신된 일꾼으로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가 일꾼은 먼저 정결함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본문 5절과 8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세 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첫 번째가 물로 몸을 정결하게 씻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는 단순히 위생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와 부정을 씻어내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물은 정결과 새로움의 상징인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세례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목사님들이 머리에 안수하죠. 그냥 안수하는 게 아니라 물로 세례를 주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의 의미는 이전의 모든 것은 다 죽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통합교단에서는 단순히 물로 세례를 받지만 어떻습니까? 다른 교단에서는 침례교단에서는 완전히 물에 잠기면서 세례를 받죠. 자, 그 의미는 뭘까요? 물에 온전히 잠기면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결국 내 안에 더러운 것들, 죄성이 가득한 옛날의 내 자아는 세례를 통해서 완전히 죽어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이제 세례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레위인들에게 정결하게 씻게 하기 위해서 몸을 물로 정결하게 씻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몸의 털을 밀게 합니다. 자, 이 또한 내 자신의 온전한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깨끗하게 나아가는 헌신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예전의 습관과 자아를 온전히 내버리고 새롭게 된 내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내 몸을 온전히 깨끗하게 씻고 내 몸의 모든 것들을 죄의 것들을 다 밀어냈다 할지라도 이러한 외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심령 가운데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꾼에게 가장 우선되는 조건은 정결함이며 거룩함입니다. 레위인은 성막 봉사자로 세워지기 전에 이 정결 의식에 마땅히 참여해야 했으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모든 직분자들, 일꾼들에게도 모두가 포함이 됩니다. 저는 직분자도 아니고 봉사도 하지 않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정결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정결을 유지해서 하나님 앞에 레위인들이 몸을 씻고 자신의 모든 몸을 깨끗하게 한 후에 내 심령까지도 온전히 속죄제를 드리며 깨끗하게 한 후에 하나님께 나아갔듯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모두라면 성도라면 온전히 외형적인 정결뿐만이 아니라 내 안의 심결, 내 마음과 영혼의 정결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 나를 뒤돌아보며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끗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결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한가 다시 한번 나를 뒤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아를 내려놓고 새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결단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였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른쪽을 돌아서 벽면에 붙어있는 글씨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교회는 이것도 교회지만 나도 교회입니다. 내 몸이 성전입니다. 내 몸이 성전이니 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있어서 살아 역사해서 내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 속에서 성도의 마땅한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온전히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시고 내 삶 속에서 거룩함을 습관처럼 나아갈 수 있도록 그냥 내 삶이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힘써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하여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정말 이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 청소년부 사역을 많이 했었습니다.
또 청년부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목사인 내가 밖에 나가서 목사답게 살지 않고 밖에 나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욕하고 잘못된 행동하면 너희들이 나를 목사라고 부르겠느냐. 목사가 돼가지고 젖다구로 산다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는 모습이 똑같다. 제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당신들이라도 착하게 살아다라. 그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향한 소망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행동을 하고 더 못된 삶을 살아가고 입술에 담지 못할 행동을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든 지켜보지 않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니 나와 함께 옆에 있고 계시니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삶은 일꾼은 하나님의 소유로 온전히 드려져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니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이는 온전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9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레위인을 온 회중 앞에서 구별하고 온전히 드리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회중 앞에서 레위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온전히 드려진 자로 산 제물로 바쳐졌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자, 이 말씀은 뭘까요? 좀 전에 드렸던 말씀과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헌신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헌신된 헌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렇게 수요일 예배 때만 헌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만 헌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내 시간 속에서, 내 물질, 심지어 내 생명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헌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일꾼으로서 마땅한 자세이며 성도로서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을 마치 취미나 옵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나를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나면 봉사하고 힘들면 잠시 내려놓고 또 남들에게 비춰지는 모습만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러한 봉사들만 하려고 합니다. 보여지지 않고 나타나 보여지지 않는 봉사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어떻습니까? 내년에는 잠시 휴직하겠습니다. 잠시 안식년을 가지겠습니다. 뭐 얼마나 했다고, 얼마나 봉사했다고, 얼마나 헌신자로 나아갔다고. 연말만 되면 교육자들은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내년에도 봉사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구걸하고 다닙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 마음에 드는 것만 하려고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고 그게 무슨 봉사입니까? 그게 무슨 헌신자입니까? 헌신은 내 마음의 기쁨으로 나아갈 때 온전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온전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불평보다는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의무보다는 기쁨으로 나아갈 때 그 사역이 지치지 않고 그 봉사가 지치지 않고 감사함과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러한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의무감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원망과 불평으로만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자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꾼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하여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레위인을 특별히 세운 것은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세워지길 원하지만 특별히 그들을 세워서 더 많은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명감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첫 태생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이 없다면, 이러한 사명감이 없다면 쉽게 지쳐버리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명감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감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그 사명감이 있습니까? 나를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레위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믿게 만드신 이유는, 먼저 믿게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한 통로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떠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명감으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마라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써 달려서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쏟아내 버리면 나중에 지쳐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마칠 수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한 작은 교회에 매주 꽃을 가져다 놓던 할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지만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 강단에 꽃을 가져다 두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청년이 그 할머니께 물었다고 합니다. 할머니, 왜 그렇게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일 꽃을 가져다 두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할머니의 답은 주님께 드릴 것이 이것뿐이니 이거라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청년은 그 모습을 보고 헌신을 결단했고 훗날 목회자가 되어서 한 영혼을 세우는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남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헌신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 영혼을 위하여 힘써 일하는 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또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헌신자로 레위인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군사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헌신자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도, 교회에서뿐만이 아닌 세상 속에서도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 때문에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가는 교회에 나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쩌면 당신은 이 힘든 속에서도 이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그렇게 얼굴이 해맑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이 귀한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춰야 될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온전히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